질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거기까지. 이 말씀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가르친 것이며 또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겠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보태달란 말입니까? 예? 예, 조금밖에 안 되니까 더하소서, 플러스 해달라고요. 예. 찬송가에도 있죠. 믿음 더욱 줍소서. 더욱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주십시오. 이게 사도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어떤 사람은요, 황소 같은 믿음을 주시오. 무슨 산더미만한 믿음을 주시오. 아주 큰 믿음을 주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실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주 깜짝 놀랄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지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싹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냅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 좀 이상하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끔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농담하실 일도 없고 황당한 말씀을 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예? 예, 믿음 있긴 있는데 좀 더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 그 말씀이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겨자씨 얼마나 많냐 하면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겨자씨가 두 종류더라고요. 한 종류는
아주 작은 좁쌀만큼 하게 생긴 것이 또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게 또 있어요. 얼만큼 작으냐면은 파리똥만 해요. 예? 파리똥도 작은 파리똥. 예? 만한, 예, 씨 같지도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저기 겨자씨라 그러길래 가서 씨를 이렇게 이제 좀 얻으려고 보니까 씨는 씨인데 이게 키 같지가 않아요. 불면 금방 다 날아가 그래요. 막 먼지 같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그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비유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더 주시오. 그러니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럼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니죠. 아주 없단 말씀이에요. 예, 아주 작은. 그런데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겨자씨는 아주 아무리 작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으면은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큼 된다. 예? 그런 작은 씨는요, 우리 담배 있잖아요. 담배씨. 그것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되게 1년 초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나무가 돼요. 1년 초가 아니고 나무가 돼가지고요. 제가 본 겨자나무, 그는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그 대추나무도 아주 큰 거 있습니다만은 큰 건 말고요. 이렇게 한 3m, 2m, 3m 정도 크는 그런 대추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풀 같은 데는 새가 못 앉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큰 거, 굉장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겨자씨할 만한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래요. 네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거든요.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니까 믿는 거지요. 응?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래 한 몇십 년 다니면 자기 믿음이 아주 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성경에 보면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예? 죽은 믿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예? 또
파선된 믿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착한 양심은 버렸다. 그건 믿음이 파선된 것이다.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양심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아주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고요. 그런데 그건 양심을 버린 믿음은 뭐냐?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가다가 파선되면은 다 이제 침몰해 버리죠. 그것도 물론 이제 가짜 믿음이에요. 양심을 버린 믿음. 또 헛된 믿음도 있어요. 또 버리운 믿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버리운 자니라 그런 믿음 있고. 자, 그 믿음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은 믿음입니다. 믿어도 천국 못 가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참에 생각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한쪽에는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응?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만약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그러면 어쩔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왜 모르시냐면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 거듭난 사람만 주님이 아셔요. 예? 거듭나지 않고도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성경 한 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사람을 믿어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막 아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를 뭐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짝사랑이야. 나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이게 의탁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의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다고.
예.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실 곳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어요. 요셉의 가정을 30년 동안 빌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다락방도 잠깐 빌렸어요. 나귀 새끼를 잠깐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3일간 빌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해서 편안하게 계실 곳을 마련해 두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붙을 몸을 아직 찾지 못하신 거예요. 이제 처녀가 결혼할 때요, 머리 얹어준다. 그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말 얘기 들었어요? 요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머리 얹어준다. 그래요. 그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마 그 후에, 남편을 이제, 얻어주는 거. 결혼하면은 그 이제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니까. 그래 머리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몸이 되고 남편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요. 머리가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왜 아니하셨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마음을 아셔요. 왜? 입으로는 믿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그 마음을 아셔요. 마음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때는 막 먹고 좋아하고 막 그랬지만은 좀 있으면 예수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진리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은 그 증거를 받으셔요. 그런데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건 그 가짜는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가짜가 그 사람들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참된 믿음 있잖아요. 참된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18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문제예요.
그 믿음이. 예.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조사해 보면은 아주 가지각색이요. 믿음이. 예.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이 성경 가지고 시험해 봐요. 예,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예.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죠. 예? 그 사람이 말을 도무지 말 안 하고 딱 입을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해서도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글로 옮겨놓은 그 책을 보면은 읽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 정신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예?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요, 그 사람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예. 저 사람 믿을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 결정나요. 그렇죠? 예. 너무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란 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믿어요, 그 사람을. 예? 정말 무엇으로 미주를 쓴다 해도 파서로 미주를 쓴다 해도 고집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이라면은, 예? 그 사람이, 이 콩을 미주로 써야지 어떻게 파도로 미주로 쓰냐. 그 사람 아니다. 파로도 미주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새로 미주 쓰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다. 저 사람 거짓말 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죠. 그냥 믿어요.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안심하고 믿어요. 한 푼도 안 떼먹을 거 알기 때문에. 예? 자기 운명까지 다 맡길 수 있어요.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지 못했으나 믿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으나 믿어요. 어떻게? 말씀해. 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아셔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피차 믿어야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이제 확인하느냐 시험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느냐.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 나는 거듭났다 그래요.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십자가 환상을 봤다. 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막 온몸에 불이 확 끄나 옆구리로 막 불이 확 지나갔다. 온몸이 막 깨됐다.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져 막 브라이크티스트라이크티바 막 방언을 했다. 기도했더니 막 고질병이고만 나았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것이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비춰보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소용이 없어요. 응?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막, 그게 성령을 받은 거고 거듭난 거라고 할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봐서, 비춰봐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예? 구원받으면 그게 거듭난 거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 얻은 것이고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 얻느냐?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 그거, 그 은혜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저도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강단에서 2년간 설교를 하다가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답답해 있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참으로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참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교회 나간 날부터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날이 있어요. 예? 은혜라는 말도 하고 참 은혜 받는다는 말도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평생에 한 번이에요. 깨달은 날. 물론 은혜를 계속 깨닫지만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한 번이에요. 한 번.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응?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해피데이.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해피데이. 자,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생 얻는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성경대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그 성경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보석을 말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정하는 무슨 약물이 있다든지 그 보석을요, 어떤 그게 딱 갖다 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탁 나타나겠죠.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비추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딱 드러나요. 성경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말은 믿음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 결론이 내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르고 거듭난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면은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도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믿음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냥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고상하게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이 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틀려요. 교인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성령이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줬고 우리가 받을 심판 대신 받았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줬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으로 속죄해 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요.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한 일이 있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죽였죠.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물.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물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었고 부활하신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푸네마라고 하는, 헬라어 푸네마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래서 내 모든 죄는 끝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거 믿는 거죠. 그럼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아시겠죠? 예? 시험 쳐도 될까요?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물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화끈한 게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는 게 물이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 화끈한 게 성령이래요. 그래 물과 성령이래요. 액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이 집 부리면 돼.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또 물어볼게. 예? 또 모르면 또 물어봐야지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3 받은 동시에 죄3 받았다는 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주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돼가지고 뭐 믿음이 조그만데 막 한 뭉탱이 또 보태기 또 한 뭉탱이 플러스 또 믿음이 더하고 또 보태고 이래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돼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이제 자라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저는 내가 탄생한 거고 탄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그때부터 주님과 같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걸 갖다가 자라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요. 성품이 변하면 생활이 점점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점점 말씀으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어린애가 막 열심히 먹고 해야 이제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배우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라요. 먹고 운동하고 하면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돼버려요. 군뱅이가 우리 한국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매미 되는 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껍질을 딱 벗고 이제 허물을 딱 벗으면 매미가 돼서 날아가서 쫙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때부터. 그것처럼 내 속 사람이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마음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그러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너 안에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또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본받아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도무지 자라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옛날 그대로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함이 없다. 그 문제예요 정말. 어린애가 태어나서 좋긴 좋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봐도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 태어났다가 좋아하겠어요? 예? 좋아야 하는지 안 해요. 참, 식구들이 처음부터 찡그리. 에휴. 차라리 임마 죽을 뻔해, 임마. 걱정거리. 네.
기다가 이제 누웠다가 그다음에 엎쳤다가 기다가 이제 뭐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면서 이제 일어났다가 한 발짝을 뛰면요, 우리 애기 걷는다 그러고 막 손뼉 치고, 응? 예, 그러면 이제 제절 먹다가 죽대좀 젖 먹다가 지가 이제 숟가락질하면 우리 애기 숟가락질한다. 그 자라는 거 보면 재밌죠. 하루가 다르게 어린애들 자라는 거 보면 정말 신통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변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성경 배우고 교제하고 이 전부 자라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내가 자랐나 싶으게요. 훌쩍 커버렸어요. 이제는 뭐 어지간한 유혹이고 시험이고 환란이고 이겨버려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 신앙이 성장하면요, 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미혹도 안 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린 애들은요, 수상한 아저씨가 와서 아가 쭈쭈바 그래도 따라가죠. 예? 그런데 조금 크면은요 뭐 저 돈 줄게 뭐 가자 그래. 아저씨 이상하네. 요새 뭐 납치범 있다니. 저 아저씨가 이상하네. 안 가요, 안 가. 내가 갈 줄 알고? 아이, 당당하게 말해요. 벌써 막 자기 몸 보호를 자기가 단둘이 자기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마귀의 시험과 거짓된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하여튼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서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듯이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자, 이제 우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있죠? 이제 돼 있어요. 이제 뽕나무인도로 갑시다. 뽕나무한테 말합니다.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쭉쭉쭉쭉쭉 뽑혀가지고 휙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탁 심겨요. 바닷가에서 가야 해야 되겠네. 바닷가에 뽕나무 밭에 가서 해야 되겠네. 그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면 그건 진짜고, 뽕나무가 꼼짝 안 하면은 그 문제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뽕나무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바다에 심깁니까? 에? 바다에만 뽕나무 밭이 생깁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그 말씀도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지금까지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뽕나무 뿌리 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네, 그러면. 그런데요,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그 비유. 예. 예수님이 어림도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성경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달리고 머리가 7이라.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동에서 나올까? 태평양 바다에서 나올까? 그런 괴물이, 엄청난 괴물이. 그 아니죠? 비유죠? 아시겠죠? 예, 그것은 바다는 세상이라. 그리고 그 10뿔 달린 짐승은 마지막 달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성경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뽕나무 뿌리가 빠진다는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이제 빠져야 됩니다. 뿌리가 빠져야, 땅에서 빠져야 바다에 심겨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뽕나무는 아닐 끼고, 문자 그대로 바다에 심기는 게 아닐 끼고, 그럼 뭘 비유할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틀림없이. 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았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다 주님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좀 다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내 죄만 사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예? 예. 내가 지금 있는데 언제 못 박혔다고 하느냐? 나는 못 박힌 일이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실 때 그때는 내 죄, 내가 받을 저주, 심판을 지옥 갈 그 죄를 다 처리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뭘 처리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죄 짓는 세력 있잖아요. 죄 짓는 힘,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없이 해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욕심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교만도 있고요. 그게 이제 옛 성품이 구원받자마자 싹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처리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또. 예.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하냐면 너도 죽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었어. 너에게 뭐냐? 내 욕망, 내 고집, 내 이상, 내 어떤 그 의지, 내 생각, 나라는 거 모든 것 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라는 것도 다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 한 번 깨달으면 다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그 다음에 한 번 죽으면 끝나면은 뭐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자, 나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원칙 속에서 성령님은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요. 계속. 그래서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죽었는 것이 뭘 또 다시 살아나려 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뭘 말합니까? 나는 옛사람, 죄의 사람, 지옥 갈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내 욕망, 내 고집, 내 이상, 예? 하늘을 찌를 때 했던 내 이상, 예?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장사됐다. 그 사람 막 이상의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욕망이 있어도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 욕망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미 죽었고 장사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끝났어요. 시온 섭섭하게 끝났어요. 예. 뿌리가 뽑힌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뽑힌 거예요. 나는 이 생에서 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바다에 심기려면 일단 땅에서는 뽑혀야죠. 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다의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어림도 없지만은,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애를 던져버린 거예요. 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렇지? 잔뜩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닷줄을 딱 육지에다가 이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탁 그는 그 닷줄이요. 예? 닷줄을 탁 잘라버리고 저 이제 깊은 데로 가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네 친척 고향집 조상들의 뼈가 묻어있는 곳,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 자기의 모든 삶의 터가 있는 곳 떠나라 그래. 떠나라.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라니까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한쪽에서는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내 욕망이 전부 세상이 전에 박혀있었는데 그걸 팍 뽑아가지고 하나님 바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내 생애를 던져요.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바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 생애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디서 기적이냐? 내 생애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뿌리가 빠져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서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기적이 나타나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이 땅에 내 살 곳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 고향은 저 위에 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났어요. 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서 못 박혔다. 응? 세상이 나를 불러요. 유혹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갈 수가 없어. 나를 못 박혔으니까 못 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걸 건져냈어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한쪽에서 뽑아내가지고 한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홍해가 있어요. 예. 애국 군대는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다 빠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예.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응? 광야, 망망한 광야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